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상 받을 자들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말씀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에서 연약한 자들을 되돌려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전쟁에서도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단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단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에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교를 통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고 유익한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람의 머리를 짜내서 계획해서 전략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해 줬을 때에 우리는 그 계획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돌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시면서 인정해지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위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즐거움과 기쁨,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그 뒤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도, 불같은 사랑은 잠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사랑을 하려면 더 힘듭니다. 지키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라고 하는 단어를 예로 들었지만 그 외교도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힘이 없다고 무조건 엎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떤 성을 점령하려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패할 것인지 계산해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과거에는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약한 자 가가지고 약탈해버렸잖아요. 정복해버리고 너네는 무조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이제부터는 조공을 바쳐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많이 바쳐봤잖아요. 받기도 해봤지만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전쟁 문화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만 가서 무조건 물리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마 했던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무조건 죽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그들과 화친하면서 잘 어울려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가서 무조건 이겨야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그 역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 무조건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을 얕보고 군인들이 갔을 때는 패했잖아요. 그 아이성은 하나님이 가서 치라고 안 했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욕망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승리할 수도 있지만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한 전쟁이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먼저 화평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화평을 구했을 때에 받은 사람은 그들과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또 이스라엘에게 뭔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2절부터 보면 화평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절까지 나오는데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누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땅을. 그때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잖아요. 그 뒤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도 화평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싸우면 안 되겠다. 내게 유익보다는 불리한 것이 너무 많구나 생각하고 판단을 했을 때에 화평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섬기는 일도 하겠습니다 하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넘겨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강한 자,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넘어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활 쏘고 대포 쏘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넘어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가나안 땅이나 그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떨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떨었나요?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떨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복음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을 맡기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맡겨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넘겨줄 테니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거 많고요. 허물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라고 하니까 저도 가고 있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100% 다 실행 못합니다. 노력은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고 그걸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들을 칼날로 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멸하기로 약속하신 사람들이 아니면 무조건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건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는 남자들을 쳐 죽이고, 그렇지 못한 여자들과 유아들, 가축들은 살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탈취물로 너희들이 가져가서 너희들이 먹으라고 하죠. 너희들이 식량으로 하래요. 누리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과 허락하지 않은 일을 분명히 구분하세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별력이라고 해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지만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창고에 쌓아놓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14절 그 후반절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무당 앞에서 무슨 성황당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귀신들 이렇게 달래가면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지도 못하면서 또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달라고 하기보다 누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알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거예요. 와 닿을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넘어지면 얼른 와서 지켜준 것처럼,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내가 믿음이 영화 같다, 이제 갓난아이에 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소리를 자꾸 내야 돼요. 나 넘어졌어요 앙 하고 울어야 돼요. 그러나 걸을 수 있으면, 내가 막 가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기 전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동일하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나 청소년, 성인, 노년층 다 이 세상 사람의 그 법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다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건 아닙니다. 은사도 각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는 이만큼 받아주고 저 사람은 짧게 기도했는데도 금방 받아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한마디만 해도 나에게 이미 벌써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네가 나한테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미 벌써 응답 주실 때도 있고요. 10번, 100번 했는데 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오늘도 화평을 선언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화평합시다 하고 답이 오는가 하면 전쟁하다가 다 그 전쟁에서 패하기 직전에 우리 이제 항복합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부분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로 이게 올라가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기업의 땅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400년이 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무리,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건데,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때는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화평을 선언한 그 민족들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살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단절하고 끊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단절하고 끊어야 되는지.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진멸하고 아주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끄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죄에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데 세상 그 죄값과 하나님께 행한 죄에 대한 죄값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얼마간 교도소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생활하다 나오든지 아니면 벌금으로 돈을 얼마 내든지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 지옥에 영원한 그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계선을 딱 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민족과는 화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웃 나라한테 팔아 넘겼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잡아가서 포로로 종으로 쓰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민족 이야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위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반갑게 받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삶 속에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